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카레라와 가이사르데스 또 있다. 속고대 예수와 이와랬다. 소르카라 가이사르노 모노와 가이사르니 가에시나사이 소시대 카미노 모노와 가미니 가에시나사이 마타이노 부쿠에셔 니주 니노 니주 이세스 버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서 메시아라는 걸 따르니까 그 메시아의 격을 없애버리려고 그냥 다만 인간적이라는 거다. 인간이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좋으냐, 안 내는 게 좋으냐, 유대는 세금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 세금을 얘기하는 거는 인두세, 사람 하나하나에게 부과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애매한 질문이에요. 약간 정치적인 질문이죠. 유대에서 유대 독자적인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고 로마의 정치를 받는 나라로서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구 형식으로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미묘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얽을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얽을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대한 시각,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정치에 관심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회는 정치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치는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혼 속의 나라고, 지금 현재는 영혼 속의 나라고 나중에 실체가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을 때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생각이 아니고, 교회사를 봤을 때 교회가 정치와 합쳤을 적에, 거기에 쓸렸을 적에, 합했을 적에 나타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세상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고대 초창기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게 하나의 또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사람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꼭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여태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왔으니까, 그래서 판단해 보면은 그러한 분별 능력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이제 인간 사회를 이루면서 제일 유명한 발명품이 뭐냐면 돈이에요. 화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도 물물교환이에요. 이 물건 주고 물건 가치를 모르는 거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또 그 업적이 인간의 업적 중에 아주 큰 거가 하나가 뭐냐면 이 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삶의 필수 불가결한 문제가 그 물건이 돼버린 거죠. 돈이 없으면 못 살죠, 요새. 진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쌀만 많이 갖고 있어도 못 사는 식으로다가 그 물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돈은 한계가 없죠. 돈만 가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여행 간다라면 내가 아주 쌀 농사를 져서 쌀이 아주 많다라고. 쌀 지금 일본에 가서 하겠어요? 못해요. 하지만 쌀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면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나쁜 면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생활을 엄청 편리하게 만들었고, 가치를 따질 수 있게, 저울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돈이 또 역작용으로 어떤 게 일어났냐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돈을 통해서 국민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그 지도자들이 되면은 돈을 만드는 거 새로 많이 만들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돈에다가 자기 모습을 새겨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그 로마 동전은 아주 간단해요. 언제 나왔냐? 아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때 당시에 황제의 초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돈만 보고도 이게 언제 나온 돈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재료만 보고도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데나리온이라는 거 있죠. 데나리온 성경에 많이 나오죠.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 세겔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돈이 뭐냐면 다 은화예요.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도 은값이 그렇게 구리값보다는 비싸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전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의 사제다. 로마 동전의 특징은 뭐냐면 황제는 신의 사제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의 아들이면 황제의 엄마는 어떻게 돼요? 신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신의 반열에 딱 세워놓는 거죠, 엄마를. 그러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라 그러나 정신 세계까지 지배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돈 보면 어때요? 옛날에 역대 유명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던 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본 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돈도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사진 나오고, 유명한 대통령도 사진 나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의 권위를 높이기로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돈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이 돈만 갖고 있던 그쪽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돈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통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각 나라가 지금 미국만 기축통화인데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자기네다 기축통화로 하려고 그러고 일본도 그걸로 하려고 그러고 유럽도 그걸로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러는데 그런 것은 구조적인 그런 것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지만 하지만 화폐의 모양이라는 거는 화폐의 역할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더 계속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한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화폐가 아닌 그러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지금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하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축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돈이 그래서 사람들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로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매체가 돼버린 거죠. 매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과 국가의 국민, 국가의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에 관계된 그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지 않는다면 이제 헷갈리는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엔 뭐가 필요해? 믿음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은 뭐냐면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옳게 자기 뜻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중에 불행한 결과도 날 수 있고 자기 주관이 약해져 가지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믿음 안에서 행복과 영생을 붙잡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 그러면 화폐라는 거는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뭐냐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역할, 그것이 화폐라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얘기를 했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뭐냐면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냐? 세상의 것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사탄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떡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우선 배고픔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사탄이 그러면 너는 이제 나한테 경배를 하면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세상의 것에 무릎을 굽혀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무릎을 굽히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인간의 가장 그 최고의 그 길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길 그러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명예와 영광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마귀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가 얘기하고 이게 인간에 꼭 필요하고 인간을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설득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믿음이 그거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월등하게 높다는 거.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거.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사탄이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삶과 구원의 그 경계가 어디인가, 무엇이 중요한 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상을 갖는다라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필요합니다. 돈 없이 세상 산다 이렇게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다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산꼭대기 가서 살아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야지 풀뿌리만 뜯어먹고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도 짐승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석기시대 같이 돌을 갈아가지고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해가지고 작대기에다가 막 문질러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세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예능에 불을 피우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웃기는 게 6시간도 걸려서 간신히 불을 피운 거예요. 야생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 연예인들이 하는데도 6시간이 걸린 거예요. 불 피우는 데만 하루 걸린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산꼭대기가 살아도 돈 필요해요. 돈 필요 없다. 내가 내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 다 그 사람들은 허세,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은 그 아래에 다 있느니라. 그 안에 있느니라라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대답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이죠. 요거 본문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세금이에요. 세금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한 사람당 반 세겔이었었어요. 그 세겔은 얘기했죠. 그 은하라고 은하 반쪽이죠. 반 세겔. 그건 이제 2명 거를 했는데,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 고기가, 입에 물고, 돈을 물고, 은하를 물고, 그게 낚시에 잡히냐 이거죠. 이거는, 거의, 물론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뜻이 뭐냐면,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기적이라는 얘기요.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경우에는 돈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 자체도 주님께서도 세상을 그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인정을 했냐? 우리 육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돈도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무엇이 더 먼저라는 걸 여기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을 쭉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 이것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필요해요.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되게 되지만은, 그것까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세의 문제는 이 돈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내세 문제 돈을 건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건 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 가 있으니까 니들이 돈을 내면은 그 연옥에서 끄집어내서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론은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이 뭐냐면 약간 대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 상태가 그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런 분들하고 돈을 내면은 끌어내서 천당으로 보낸다. 이러는데 이건 완전히 진실이 아닌 거죠. 이용을 한 거예요. 종교를 이용을 한 사람들이 한 행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세상의 것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것에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바탕은 뭐냐면 교회 생활이고 사회 활동이고 또 자신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을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 뭐냐, 믿음 생활을 해야 돼서 어떠한 지침을 주신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믿음 생활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 믿음 생활을 기반으로 한 것,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거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한 모든 믿음 생활 안에서 목표하는 것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들로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남을 구원시키는데 돈 갖고 됩니까? 안 돼요.
돈 갖고 되면은 오히려 역이용을 하려고 애를 써요. 역이용을 하려고. 그리고 역이용을 하면서 그 돈만 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따먹는 그러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돈 갖고 제 경험상으로도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 돈 갖고 구원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돈 갖고는 구원이 안 돼요. 그 사회에서 돈의 가치, 돈의 중요성, 돈이 이렇게 뭐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으로 다 어떤 구원을 하고 어떤 결과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똑같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돈으로 이루어지는 욕구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한계가 있다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물건을 취득해서 그 기쁨을 갖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유효 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거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 이웃을 구원을 받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의 중심 축에 있는 것이, 그 베이스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전하는데 그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그 구원을 해주더라도 내가 얘기해서 구원을 했다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어떤 목회자는 그런 얘기 아주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 유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를 하고 교회를 봉사를 이렇게 해서 교회에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를 기억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내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나를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정확한 그러한 신관, 그러니까 내세관, 믿음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이제 오늘 하루는 오늘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는다면 믿음 생활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한 거면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것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은 뭐냐? 받은 것을 뭐 그대로 다 주라는 그러한 얘기. 받은 것에 대한 나타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서 받은 것을 나라에 바치려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서 뭐 절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해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에서 받은 것은, 도움을 받은 것은 나라에 대해서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받은 것은 주는 것은 뭐냐?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각인되어 있는 그런 동전을 당연히 그걸로 바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금 받을 때 로마 돈 외에는 안 받았어요. 그때 로마 시대에 유대의
그 사람들이 살 적에 유대인들은 그 로마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저기 뭐야 거기에서는 어, 토, 통용되는 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돈, 하나는 그리스 돈, 헬라 돈, 또 하나는 유대인 돈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따로 돈을 만들어서 통역시켰어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성전세는 뭐냐? 그 유대인 돈으로다가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는 돈은 로마 동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은혜 받고 나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라에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세금이 뭐냐 그 사람들 돈으로 내는 거지. 뭐 나라에서 세금 내라는 걸 뭐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 얼마 뭐 이런 거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것은 왕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거자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 생활 안에 사회생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육의 존재를 완전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그대로 인정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보다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 적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인들이 하는 믿음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사회에서도 자꾸 끄집어내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그 우월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든지 긁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믿음 생활을 긁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가만히 봐도 너무 차원이 다르고 너무 밑에 있으니까 저걸 끌어내려야지 그래도 내가 나고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그 차원으로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상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나랑 같이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도 똑같이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월한 믿음 생활은 뭐냐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한 말로 속세에서 아기다툼하는 거, 그 차원을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한테는 큰 문제고, 그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귀한 믿음 생활, 정말 귀한 믿음 생활이에요. 우월한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한 믿음 생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과 구원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